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구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구절이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구절을 다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단어 하나 구절 구절을 좀 나누어서 살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무언가를 내 안에 채움으로써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근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많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주의를 얻으려는 것들이 다 성공 아니겠어요? 성공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상하게도 물론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높은 곳에 피라미드 정점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을 벗어나고 사람을 벗어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 간 곳에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한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겨줍니다. 그러나 그날수록 자녀들은 이 부담감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통해서 자기 안에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명품을 얻고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그때만이에요. 혼자 남아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외로움이 물밀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수다를 떨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이 또 말을 만들어요. 말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한 모든 수다가 결국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또 자기에게 가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좀 더 고상한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이 자신의 인생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목마름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세상 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간이 되면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안에 채워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잠시 동안의 갈증은 해결될 수 있지만 세상의 것이 변하듯이 그 갈증도 다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채움을 얻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특별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목마름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무언가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감히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절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학교 진학할 때 제가 종교란에 불교라는 것을 써넣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불교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반드시 스님으로부터 불교 사상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팔정도라든지 마하바냐 바라신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외웠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스님들이 할 때 마하바냐, 이게 제가 다 외우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부처님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단순히 부처님은 가르쳤어요. 저게 진리이다. 저 진리를 따라가면 너희가 도를 얻고 열반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진리인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핵심은 뭐냐? 목마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목마른 인생의 해갈자가 될 수 있고 대안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목마름이 왔는지를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목마름의 대안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하셨을 때는 절대로 인간은 목마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목마름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 가서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목마름은 해결되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영원한 그 목마름은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만족을 경험해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알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네요.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 속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내게 마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목마른 인생을 향한 대안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구절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목마른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드립니다.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말라야 돼요. 돈으로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성공으로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은혜로 목마른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생수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마른 자가 먼저 우물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영혼의 목마름이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목말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말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목마릅니다. 다른 곳에 가보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저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당신으로부터 옴을 절실히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만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여호와의 복이 가까운 분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에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멋인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수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래요.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신대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올바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종류에는 뭐 우리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두 종류가 있다, 크게. 믿음의 종류에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다,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요소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기 위해서예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첫 단추예요. 두 번째는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 어디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지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내 삶에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 심령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주님에 따라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어요.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해요.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의자가 없네요. 가령 여기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제가 의자에 앉습니다. 여기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의자에 편하게 저 자신을 맡기고 의자에 앉습니다. 이렇게 제가 의자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의자가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의자에게 저 자신을 던져서 편안하게 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아마 여러분이 급한 무슨 뭐 돈이 1억이 있다, 저를 진짜 믿는다면 저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제 통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영애 사모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영애 사모한테 용돈을 받아서 씁니다. 아니,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는데 왜 이영애 사모한테 받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영애 사모를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딴 주머니 안 찬다고 믿어요. 이 돈 가지고 딴짓 안 한다는 거 믿어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 신뢰예요.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다 하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 전혀 안 맡겨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까지도, 나의 인생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한국 도자기거든요. 이거 참 괜찮어. 근데 제가 이걸 믿는다 그랬을 때 도자기가 괜찮다라는 것은 물건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단회적인 동사를 쓰지 않아요. 연속적인 동사예요. 한 번 믿고 끝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기도해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눠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 참된 믿음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어 받아들이는 것, 이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셨다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인정하여 주를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동사는 단회적인 동사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정의가 왜 필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대요.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지루하다. 목사님 심심하겠다. 매일 이제 교회밖에 없고 그러고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 여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혼자. 여름에는 뭐 신방 다니는 것도 더우니까 신방도 별로 성도들이 많이 원치 않더라고요. 또 그거. 그리고 제자 훈련도 쉬고 목자 훈련도 쉬고 전도 훈련도 쉬니까 여름에 성경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들은 목사님 심심하겠다. 인생 재미없겠다. 성령의 만족을 모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매일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종종 질문을 들어요. 목사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하는데 왜 저는 그 기쁨이 없죠? 왜 저는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근심과 염려에서 짓눌려 사는 것 같고 교회를 다녀도 왜 뭐 내면의 감흥이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은 예수 믿는데 성령의 생수를 맛본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걸 맛보지 못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자, 그러면 다른 조건을 안 붙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축복을 받는데요. 근데 나는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믿음이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후자일 수 있어요. 후자.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뭐가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대로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머리로서만 믿는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참된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기쁨을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만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들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요소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오늘 성령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물로 표현해요. 물로. 물로, 생수의 강, 물로 표현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갈증을 느껴요. 그 갈증 뭐로 해결해요? 시원한 냉수로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냐면 성령이 임할 때, 예수 믿어 성령이 임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요, 인생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을 생명의 물로 설명하고요, 생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살아나요.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목회할 때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 믿어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하면 말합니다. 배에서, 그 배에서, 이건 뭐냐?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쁨은 다 이래요. 세상적인 기쁨은 밖에 무엇이 내 안에 와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세상에서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쇼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만족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만족을 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기웃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매를 맞고 돌에 맞았는데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저희가 이제 농사를 졌습니다. 저희 이제 논이 있는데 그 논 위쪽에 올라가면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그래서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가뭄이 들었는데도 샘물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막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진흙이 있어요. 진흙을 갖다가 또 막 우겨가지고 팍 해가지고 못 나오게 그냥 꽉 막아놨어요. 근데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돌틈 사이로 다시 샘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느냐? 사단 마귀는 염려라는 돌, 근심이라는 돌, 두려움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막으려고 해요. 환경의 어려움의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샘물을 막으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돌 틈을 삐고 샘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소망의 빗줄기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성령이 올 때 강같이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강. 이 강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쪼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만족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무엇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킬까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생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감사한 건 예수님이 이걸 주시겠대요.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를 내 생각으로 믿지 말자고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믿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자고요. 그게 뭐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그리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생수의 강을 주신대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막 화가 나요. 막 이야기 듣고 내고 막 짜증도 나고.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걸 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요. 스데반처럼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띠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구합시다. 주님, 이 생수를 맛보게 하옵소서. 생수를 내 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